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거의 끄트머리거든요. 이제 뒤에 남은 거에서 인사말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갈등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각자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예외 규정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5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마치 내용을 보면 지난주 맨 끝에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바로 너희의 믿음 각자 믿음 갖고 있으라고, 그 은혜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들 넘어가라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14장 1절 2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유대인들 말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보여주세요. 15장 1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본다고 해서 해석상의 잘못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서 15장 1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원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할 만한 무슨 대명사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5장 1절의 앞부분을 원어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땅히 강한 우리는 강하지 않은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번역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협박까지 나왔으면 할 얘기 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다가 마지막에 알아서 해. 너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너 나하고 인연 끊는 거야. 협박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말 다 한 거거든요. 다 하고서 이제 이 1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말하거든요. 왜?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는 이건 그냥 사도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그냥 끝을 내면 안 되죠. 왜? 근거를 말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이 원어에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빚, 채무,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의무가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 의무가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강한 우리는 강하지 않은 자의 약점을 바스타죠, 운반하다, 짊어지다예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자의 약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여기 강하다라고 나와 있는 이 디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믿음이 약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강한, 약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냐면 강한, 그리고 그 디나토스 앞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아디나토스, 강하지 않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강한 우리, 약한 저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강한 사람들, 강하지 않아, 아디나토스, 아자 하나 붙여서 강하지 않은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계속 이야기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 어떤 때는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 맨 끝에 가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없으니까 혼동 뺄래니까 뺄게요. 강한 우리들, 강하지 않은 저 사람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 안 흔들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자녀 문제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주제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강한 이런 사람 없어요. 약점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전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맞고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 율법 지키느라고 지금 음식 문제를 못 넘어가서 믿음이 약한 자가 된 건 맞는데, 근데 세상적인 유혹이 오면,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술집에 아예 가지를 않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술집에 가도 나는 취해서 실수 안 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쪽이 실수할 확률이 커요? 이쪽이 훨씬 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맨날 우리 툭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국과 미국이 비교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서 내가 막 팬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뭐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뭐 바람을 피웠다든가 이러면 그동안 팬으로 있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전인적인 그의 홀 라이프가 이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존경할 만한 위인을 한번 꼽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거의 대부분 딱 두 사람 나와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우리가 5,000년 역사인데 그래요. 근데 여기 300년밖에 안 된 미국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미국 히스토리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히스토리 시간에 그레이 피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해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I don't care. 왜? 나는 이 가수에게 내가 원하는 건 멋진 노래를 불러주는 거. 그거 했으면은 그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생활이 어떻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 민족의 정서는 뭐 아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거 온라인 우리끼리 얘기만은 아니지만 솔직히 예수님 오시면은 비난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비난받죠. 옷 입은 게 저게 뭐야? 못생겼네? 세수는 했나? 뭐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깔 거잖아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내 눈에 요만큼의 티라도 보이는 순간 X표를 쫙쫙 긋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나오는데 이 말의 맨 시작이 뭐라고요? 마땅히, 오페일로가 뭐라고요? 빚진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 같은 교회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바스타족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 아니니 이게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 같은 의무를 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빚진 자, 오페일로가 어디 나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같은 단어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따지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있네 하고 X표를 긋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눈에 보이는 그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야 할 빚진 자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그냥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집사,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네 말 듣고 안 바뀌어. 우리 알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고 어떤 일만 벌어진다고요? 공동체만 무너지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연약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점으로 번역된 아스테네오, 병을 짊어지셨다, 바스타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고요.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합격한 약점만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니까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의 그 약점을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듯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15장 1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약점까지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차라리 내가 같이 짊어지고 그 형제 자매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근데 내 멋에 겨워서 또는 뭐 내 명예 때문에 뭐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건 뭐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이죠. 내가 선을 행해도 내 마음에 조그만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고 강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 사람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약점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것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너희가 우리한테 배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로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거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우선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15장 3절에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안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댑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기록된 바 하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말씀드려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대는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다윗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이 나에게까지 왔다. 그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하고 약간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선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요? 69편 21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48절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시편이에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시편 69편,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시편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야기라고요. 자, 그 시편 69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69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공궁한 처지에 빠져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어져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고난에 빠진 것 때문에 주를 바라고 주를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신명기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난 속에 빠져 있잖아요. 환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었다는데 왜 인생이 저 꼬락선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말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에게 복 준 게 저 모양이야?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이거는 다윗에게 지금 관심 바깥이에요. 단지 내가 받는 이 고난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을까 봐 나는 신경이 쓰여요. 내가 받는 이 비방은 주를 위하여 받는 거고 수치가 얼굴에 덮였다고. 하지만 I don't care.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고. 나를 기쁘게 하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데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까 봐 나는 그게 지금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9편의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9편 29, 30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지금 다윗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가난하고 슬퍼요, 아직도.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죠.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에서 하나님이 꺼내주길 원하시잖아요. 그 원하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바라는 게 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1, 32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그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냥 그 밑바닥에서 전혀 건져지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힘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그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간증한다고요?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분, 큰 문제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분,
사업이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부자가 된 분,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람, 다시 또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현실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버린 게 맞아. 그렇잖아요. 지금 저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100일 새벽기도 1000일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망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밑바닥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똑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 왜?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죽었어요. 비즈니스가 망하게 돼갖고 기도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밑바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같이 그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좀 정확히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있는 앞에 6절 7절을 함께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이 나오는 이유는 쉽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평안이잖아요. 이게 왜 평안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라고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아 따라가는 평안이라고. 그 평안할 수 없는 속, 다윗이 지나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평안하려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내가 지금 인생 밑바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나한테 덮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 그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 평안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
갈라지는 자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무조건 함께 온다니까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이 꼭 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이 세상과 다른 게 뭐라고요? 바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다 끝났나요? 아니요.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이 아까 지나쳐왔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그 전에 3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 환난 중에 있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장 12, 13절 보시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서로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지금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환난을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환난을 지나가는 그 교회에 자 너희 이렇게 해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내라든가 너희들 뭐 더 잘 모이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이 딱 무슨 말 했어요? 서로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라,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1절 거기서 뭐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너희가 이제 배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서로 간에 환난 중에라도 서로 간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리에 관심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열심히 공부해 놓은 거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있죠. 그 공동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모든 게 잘 될 때는 다 해피해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인가 행복인가는 문으로 나가버린다고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너희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요 앞에 장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 중에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이 뭐라 그랬죠? 구별됨.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환난 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인데, 그 다른 모습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뭘로 나오냐면 15장 2절, 아까 건너뛰었던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인용입니다. 어디 인용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구별,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으셔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목숨을 걸고 가진 것 다 버리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자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단지 그걸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구별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디서 구별됩니까? 이웃사랑에서 구별돼요. 왜? 이웃사랑은 안 하거든요. 지금 매일 식사 때마다 열심히 뉴스를 켭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또 전쟁 터지나 뭐 이러면서요. 그 모습이 뭐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양쪽이 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싸우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말씀에 이어지는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곧장 뭐가 나와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육신의 일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영의 일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만일 것 같아요? 아니요, 많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서 그렇지요. 에베소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4장 22,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아까 육신과 영,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이어지는 2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면 우리는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기로 달려와요. 여기로 달려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는 생각하죠. 아니요, 새사람이 되면 어떡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이야기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건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 그쪽을 안 보고 있어서 그렇죠. 왜? 힘들거든요. 세상이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왜 서로 사랑 안 하겠어요? 쉬우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구별되려면 미워하면 안 돼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조건 붙이지 말고 다 용서하라. 그래서 아까 보았던 15장 2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기억나시죠? 선은 하나님의 뜻, 덕, 오이코도메는 건물, 하나님의 처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4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금방 내가 인용한 시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힘들어도, 길이 없어 보여도 평안을 찾아가라고요.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의 약점을 끌어안고 함께 가라고요. 그게 너에게 빚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그 100데나리온 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가라고요.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던,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뒤에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말하는 저도 부담이 많아요. 왜? 저도 잘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음으로 그 뒤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그토록 싸우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의 약점을 대신 지어줌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